자, 오늘은 7장 목장교회와 찬양사역 1번과 그리고 찬양사역 2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교회와 찬양사역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먼저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갖고 계시죠.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이에요?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또 곡조 있는 노래다. 신앙 고백에 있는 노래다. 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내가 막 신나서 춤추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 입술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넓은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가 꼭 종교적으로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생각하면 조금 이제 바운더리가 제한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것까지 다 합쳐서 우리를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찬양으로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풍 구경 딱 한 번 갔었죠? 아직 단풍이 빨갛게 물들지 않았던 어디죠? 무슨 산이었죠? 네? 팔봉산. 제가 헷갈려요. 팔봉산이었나? 무슨 산이었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단풍을 바라보면서 조금 덜 들긴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일상을 떠나서 자연에 갔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또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 주변에 너무 아름다운 마음과 너무 배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또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서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제가 이제 연예인을 볼 기회는 별로 없는데, 전에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면 게스트로 이제 모시잖아요. 주로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개그맨, 코미디언 이런 분들을 모셔요. 그런데 한 번은 연예인을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담당이었거든요. 근데도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제 강사잖아요. 새생명 축제 강사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딱 모시고 오는데 딱 얼굴을 마주하는데 얼굴이 요만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뻐. 막 조각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하는데 숨이 헉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막 가슴이 막 뛰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얼굴을 보거나 아름다운 마음씨와 배려하는 마음을 보면 막 칭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찬양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과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미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오늘 싸우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좀 얼굴이 좀 약간 어두우신 분들 좀 계신 것 같고,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시는 분들 같은데, 부부 싸움을 하면요,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런 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도 참았는데 상대방에서 나를 그거를 이렇게 자극하고 말이지, 아주 못됐어, 아주 그냥 못났어 하면서 막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속에서의 마음들이, 여기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이게 막 하루 이틀만 가면 괜찮은데 서로 이제 자존심 때문에 막 며칠 가고 일주일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싸우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찬미해주고, 아우 아름답네, 아우 파마를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 나왔네, 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요,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씨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미묘한 감정들 때문에 서로 섭섭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게 하고 싸우게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찬양을 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찬미해주는 삶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1페이지에 보면 1번, 왜 찬양해야 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C번에 보면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 그랬죠. 시편 147편 7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찬양의 내용 중에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감사하죠. 그렇죠?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죠. 우리 가족 주신 것 감사하죠. 건강 주신 것 감사하죠. 감사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감사로 넘쳐날 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B번 보시면 이 찬양은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당연히 칭찬해드리고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피조물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린 찬송할 수밖에 없다. A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D번에 보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찬양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간순간 순서마다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배 순서 왜 이렇게 찬양이 많아? 잘 모르는 찬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새 가족들은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찬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시편 22편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 찬양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밑에 찬양은 2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일이다.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F 보십시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 놀라운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목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죠. 내가 예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쭉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경험이 있죠.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이한 일들, 기적을 베푸신 일들,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응답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찬양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편 149편 2절에 나와 있죠. 또 H 찬양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름답게 나타내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찬양은 원수들을 결박하는 방편이다. 8절 말씀이 나오죠. 결박하는 방편이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까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분들은 이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요, 뭐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분들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인이 감동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정답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입술을 통해서 찬양해도 되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해도 되고 소리를 내서 즐겁게 찬양해도 되고 온몸으로 D번 보니까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다 성경 말씀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B번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고 C번 즐거이 소리를 발휘해야 되고 D번 손바닥 치고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2번 가능한 모든 무엇으로 찬양해야 될까요? 가능한 모든 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까요?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악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악기로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해도 되는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들 있잖아요. 화음을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그죠? 큰 소리 나는 재금,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좋겠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찬양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은 무엇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곧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8장 챕터 8장 목장교회 찬양 사역, 이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찬양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찬양은 곧 삶이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에서 찬양은 무엇이다?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을까요? 찬양과 예배 사역 1번, 넘겨보면 증거 사역, 세 번째 치유 사역, 네 번째 영적 전쟁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올려드리는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그런 찬미의 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도 사역할 수 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페이지 펴보시면 첫 번째 찬양과 예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이 쫙 적혀 있는데 4장과 5장을 읽고 예배 안에서 찬양의 의미와 비중을 말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문제를 접한 적이 없는데 주관식으로 의미와 비중을 말해보라, 논하라 이렇게 하니까 참 이 목자 연수에 나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갈등도 되고 본문 말씀이 너무나 빼곡하게 쓰여 있어서 부담스럽고 빨리 목사님이 답을 알려줘서 적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점심 메뉴는 뭐가 나올까 계속 막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그 1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죠. 7교회별로 하나님께서 책망의 메시지도 주시고 칭찬의 메시지도 주세요.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끝나고 4장과 5장을 딱 읽는데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예배예요? 하늘에서, 천상에서의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4장에 9절, 10절, 11절 말씀 그 밑에 부분 있죠?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죠? 하나님,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가 돌려요? 생물들이, 네 생물들이 그렇게 돌린다. 이게 뭐예요?
찬양이죠. 찬양. 10절 말씀해 보면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엎드려서 경배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 그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요. 5장에서도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절 이하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만 12절 말씀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5장 말씀 보니까 여기서도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죠? 찬양하고 있어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무엇이 있어요? 찬양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오늘 산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순서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원, 송영, 참회기도, 사제선언, 신앙고백하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대가 부르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설교하고 선포하고 응답 찬송하고 특송하고 봉헌 찬송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근데요 계시록 4장과 5장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지상에서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상 예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천국에 가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회자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저는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찬양만 있잖아요. 천국에서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찬양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곧 뭐예요? 예배 자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아니고 계시록 말씀 보면 합당하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 사역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이 정답을 한번 적어서 써보시죠. 72페이지. 예배 안에서 찬양의 비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쓸 수 있어요? 한 줄로 쓰셔도 되죠? 찬양은 예배 자체죠. 천국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찬양이 곧 예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이 천국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비중이 있고 정말 예배 자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상에서의 우리의 찬양도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또 찬양을 했는데 또 찬양을 부르라고 하네. 이게 아니고 찬양 자체가 예배이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증거 사역이다 그랬죠? 73쪽에. 자, 증거 사역. 그 B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입술의 열매, 입술의 증거,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찬양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2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노방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대학 부서에서 이제 토요일 날은 노방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지하철 앞에 가서 그래서 이제 기타 메고 자매들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쑥스럽고 힘들죠. 누가 들을까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 출구에서 하면 다른 교회는 몇 번 출구에서 하고 이렇게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노방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잘해야지, 노래를 잘 불러야지 전도가 되지. 막 이렇게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곡조를 따라서 쉽게 그 복음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증거 사역이 된다. 복음 전도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우리 밖에서 일하실 때나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무슨 노래 들어? 무슨 노래 해?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클럽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팬덤이 정말 TV에서도 한번 봤는데 임영웅이다 그러면은 보라색인가요? 무슨 색이죠? 색깔을 다 맞춰가지고 티셔츠를 입고 모자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팬클럽 회장과 임원들이 굿즈를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임영웅 얼굴이 다 이렇게 예쁘게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채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오빠 하면서 참 대단하대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에 그 트로트 젊은 가수들이 이제 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유행이겠거니 했는데 계속해서 그죠? 계속해서 콘서트를 하면 완전 매진.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이 아이돌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의 노래와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이 담긴 책받침과 굿즈와 이런 것들을 다 사면서 또 어디에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은 성지순례 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거의 우상처럼 그렇게 그분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돌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장년층에게도 아이돌이 필요하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가수의 그 노랫말 가운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트로트 가수들의 가요를 다 외우시고 콘서트 가면 다 성지순례 가시고 거기에서 가수가 나오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찬양함으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의 찬양과 치유 사역입니다. 자, 찬양을 하면 치유 사역, 회복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세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르는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받아서 마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힘들 때 다윗을 시켜서 연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띠리링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의 힘이 있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유행하는 싱 어게인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가수가 아닌데 정말 가수 이상으로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죠. 진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듯이 절절하게 막 마음을 다 녹여서 그렇게 노래를 하면요, 심사하는 사람들이 막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단순한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가사와 그 곡조의 회복에 힘이 있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곡조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찬송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또 이사야,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 찬송으로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들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번에 보면 영적 전쟁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그죠? 여호사밧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찬양대가 어떤 찬양을 했어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죠? 오늘 역대하 20장 21절 중간쯤에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 치르기도 전인데 감사 찬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승리 주실 것을 인정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찬양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혈 찬양을 했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에 의해서 정말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보혈 찬양을 부르니까 막 못 견뎌요. 그만 부르라고 막 소리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써여진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가사가, 곡조가 만들어지고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불렀던 영적 무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틈타려고 할 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여러분 보혈 찬양 계속 부르십시오.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뭘 준비해야 되지? 뭐 다른 무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부적을 붙여야 돼.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죠. 찬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자, 76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읽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찬양의 역할을 찾아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양이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역이요? 예배 사역이고, 전도하는 증거 사역이고,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결론과 적용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찬양이 삶이다, 찬양이 사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결론 어떻게 적용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개인의 삶 속에서 찬양을 생활화하십시오. 항상 손축하며 시편 34편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기뻐도 감사해도 마음이 평안해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에 특히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찬양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정신적으로 좀 그런 사람 아닌가 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됐을 때 주실 은혜를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여호사밧 군대가 찬양대가 먼저 나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한 것처럼 전쟁 상황이어도 싸움이 상대가 안 될지라도 고난 중에라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에 불평하지 말고 칭찬하십시오. 이것도 찬양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옆에 이제 같이 사시는 이웃들, 위에 집, 아래 집, 특별히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싸우다가 나중에는 고소하다가 뭐 별 일들이 많이 생기죠. 서로가 이제 조금 배려하고 칭찬해주는, 아유 아이들이 활발하네요. 아이들이 아주 그냥 활발하게 잘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쿵쿵쿵쿵 뛰는 아이들한테 쿠키나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은 어떨까요? 먹으면서도 아유 잘해,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웃에 불평하지 말고 칭찬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78페이지 목장교회의 본질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찬양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교회에 모였을 때 예배를 싹 빼버리고 찬양 싹 빼버리고 우리가 있었던 얘기들, 우리 뭐 세상적인 얘기들, 남들의 험담 뭐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목장교회에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모일 때 찬양이 본질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20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찬양이 곧 예배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한 곡만 부르지 말고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좋은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다. 또 때로는 한 곡의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부르면 좋겠다. 그리고 2번 되도록입니다. 되도록 몸 찬양을 되도록 하고,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되도록 몸 찬양을 하고가 아니고 몸 찬양이 되도록 하고, 이게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몸이 뻣뻣하신 분들을 위해서 몸 찬양이 되도록 몸을 좀 단련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악기를 다루는 분이 있으면 함께 사용해서 기타도 좋고 피아노도 좋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목장교회와 찬양사역 1과 2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싹 지워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이다. 그렇죠?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은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다. 예배 사역, 증거하는 전도 사역, 회복과 치유 사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늘 넘쳐나는 사람은요, 걱정 없어? 근심 없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든데, 너무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 찬양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힘들수록 찬양하시고, 어려울수록 찬양하시고, 이해 안 될수록 하나님 높이시고, 또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찬미해주고, 그렇죠? 아유, 예쁘게 생겼다,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아름답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면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 손석구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 중에서 추앙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손석구 배우를 추앙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매력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석구를 추앙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한간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 추앙하다라는 말 자체가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너무 힘이 되는 존재예요, 이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회복 사역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우리 목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교회와 찬양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이 될 수 있는 이 찬양,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들만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